날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이때, 또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할 환난의 때가 가까운 때, 정말 이 환난의 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이 있겠고 또 크레침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곳에 계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십시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반도가 아직도 이렇게 그래도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분들께서 바람을 아직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깜깜하고 어둡고, 그런데 정말 빛이 없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진리의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이 깜깜하고 세상의 모습도 깜깜하고, 또 이 세상 역사에 가장 지금 심각하고 엄숙한 이런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지구상에 있는 이 80억 인구의 운명이 결정되려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가 각 나라마다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동안 우리 3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인가 뭔가 해서 참 어떤 나라들은 자유도 많이 빼앗기고, 또 어떤 나라들은 하다못해 경제권까지도 이 백신이 없으면 빼앗긴 그런 나라들에서 어떤 나라들은 핸드폰까지 빼앗기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별 이상한 현상이 다 있었고, 가까운 중국 나라에서는 어떤 아파트는 용접까지, 그 아파트의 그 현관문을 용접까지 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거의 미쳐버릴 지경에서 정신이 이상이 와서, 예수님이 없이 정신이 이상이 올 만도 하죠. 예수님 없이 정말 너무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 높은 고층에서 사람들이 뚝뚝 떨어지는 장면 사람들이 찍어 올리고 하였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 지구상에 있는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냐 이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지금 목소리를 하나로 합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한반도도 사실은 이 온도가 한 달 후에 와야 할 그 온도가 상승을 했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다가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점점 이게 더 좋아져야 하는데 더 앞으로 심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연애 그래서 볼 때 우리 마음들을 정말 굳세게 하지 않으면 이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 굳세게 해야 할까요? 분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낸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는 이 약속. 우리가 지금 늦은 비 때에 살고 있다고 늘 하지요.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실을 위해서 그 비가 없으면 그 결실이 안 돼요. 쭉정이가 됩니다. 이 마지막 이 곡식이 완전한 곡식으로 알갱이가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늦은 비 때에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먹는 음식의 종류들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음식들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각종 곡식과 또 콩 종류가 있죠. 채소 종류 있죠. 과일이 있죠. 견과류 있죠. 이런 거를 제 시간에 알맞은 양만큼 잘 배합하여서 먹으면 우리 육체가 힘을 얻고 건강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 정말 우리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거를 간직하고 먹고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튼튼하여질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에 좋지 않은 이런 음식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부절제, 또 이런 음식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편식, 그리고 정상적인 음식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조식품을 너무 많이 의존해요. 보조식품은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주식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의 주식은 보조식품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또 이런 음식들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을 위한, 영의 근육을 위한 음식들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소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는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독생자께서 이 지구상에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임하는 날을 능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 존재가 깨끗게 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입니다 하였어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깨끗게 될지, 어떻게 거룩하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하였어요. 물론 여기 깨닫는 것은 다니엘서에 주신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입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그 약속의 말씀들을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다니엘서 요 12장 10절은 물론 11장 35절의 순서와는 약간 또 달라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킹제임스 영어를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또 희게 될 것이며 그런 다음에 연단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연단 과정이 이 11장 35절에는 연단이 되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되지만
또 12장 10절에는 정결케 되고 희게 된 다음에 또 연단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연단이 또 있겠죠. 예수님의 여기 간절한 고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받고 희게 되고 위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그 행위가 바로 사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그 행위. 우리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셨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80억 인구가 넘는 이 지구상에 계속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빛으로 말씀으로 양심을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귀한 약속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미가엘도 되지만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난다. 뭐예요? 다시 출생을 해라. 여기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는 육으로 태어나는 거지만 지금은 이건 출생입니다. 새로운 출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거듭 다시 출생을 할 때 그 출생, 이 출생은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또 날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그게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사람이 새 마음, 욕망, 새 목적, 새 동기, 그것을 받아서 그것들로 새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욕망,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 그동안에 이런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욕망, 또 자기 자신의 목적, 자기 자신이 관련된 다 그런 동기였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마음, 또 욕망, 목적, 이 동기를 가질 때 그것이 새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원한다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원래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덩어리를 빚어서 거기다 숨결을 넣어주셨을 때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냥 흙덩어리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으면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라고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영으로 오셔서 보혜사가 되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죄가 뭐예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나의 구주, 나의 임금님, 나의 주인, 그분을 모셨습니까? 그분을 모셨을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늘 이런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는가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라 했어요. 그거는 태양빛이 있어도 왜 어두울까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칠흑같이 어둡다 이거예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대요. 근데 그 깨끗이 자기 보기에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게 아니라. 그런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가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대요. 이 잠언 16장 2절의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위험이 아니고 커다란 위험, 아주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아주 큰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는 큰 위험. 무엇이에요? 자기 기만이라 그랬어요. 자기 기만. 자기 보기에 자기가 깨끗해. 이 정도면 됐어. 또 자기 만족.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거의 자기 기만, 자기 만족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여 주여 이름만을 부르기 때문에 자기 기만, 자기 만족에 도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떠나요. 우리의 육신적 성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그 속에 무서운 씨앗이 있는데 도덕적 죽음의 씨앗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정을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 아니면 나이가 먹으면서 치아를 교정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의 교정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교정이 필요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교정을 받지 아니하면 이 도덕적 죽음의 씨앗이 자란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과 자기 본의의 마음과 죄의 유혹 등의 부정한 세력들을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이 관계,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했어요. 그래서 방종,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본의의 마음, 그다음에 죄의 유혹, 이 부정한 세력,
이런 거를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자기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깨끗하게 하였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그 본성 가운데 도덕적 죽음의 씨앗이 들어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지, 매 순간 영접하지 않으면은 죽은 상태라 이거예요. 아이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씨앗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 죽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의 상태에 관해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데 내 자신이 깨끗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아 만족, 자아 기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이 세상의 표준, 그냥 일반 세속적인 표준에는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그렇게 남에게 해만 주지 아니하면 죄인이 아니다, 이런 그것이 세상의 표준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것이 자기들의 표준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영감의 글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하였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는 불의라고 하였어요. 또 죄는 믿지 아니하는 거라 그랬어요. 또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욥기에서도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미 사람이 이 아람과 하와가 죄를 지은 본성 가운데 아기를 출생하였는데, 아기를 이렇게 이 세상에 내보냈는데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것, 영적으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타락과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참 불공평하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구제책으로 그분의 아들을, 그분의 독생자를 죄의 값으로 담보물로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제책을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죄 짓는 그 순간에 바로 죽었을 거예요. 아담의 자녀들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상관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하였어요.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불멸을 그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어요? 죄악 가운데가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나의 구세주, 나의 개인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적인 마음은, 그렇지 않은 이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지 않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의 거룩한 주장에 대항하여 싸운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거룩한 빛에 대하여 저들의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고 거룩한 빛이 저들에게 비추일 때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저들은 이기적인 만족, 세속적인 이득을 위하여 마음의 순결, 하나님의 은총 및 천국에 대한 저들의 소망을 희생시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빛의 말씀에, 하나님의 빛의 그 영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본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선하지가 않대요. 악하대요. 그래서 여기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라고 그 하신 욥기의 말씀을 여기서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굴복지 아니한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 생각인가? 이 인간이 스스로가 악을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스스로가 예수님 없이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죄는 결과적으로 재난과 사망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능력은 악용되었고 이기심은 사랑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어요. 인간의 본성은 매우 허약하여져서 악의 세력을 저항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유혹자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어 이 지상에 불행과 슬픔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저들을 사로잡아 수레에 붙들어 맨 통치자를 선택하였다고 해서 진짜 오늘날 이 지구를 볼 것 같으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를 선택한 게 아니고 자기들을 사로잡아서 수레에 붙들어 맨 그런 무서운 통치자들을 나라마다 지금 다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지구상의 나라들마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나라마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법들을 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최악으로 치닫을 때 계시록 13장으로 가겠죠. 이제 이 경배하는 대상이나 경배하는 나를 자기들이 원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인간 가족은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함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치유제를 보이실 때까지 죄인을 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돌아가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조건으로 우리를 위한 대치물과 담보로서 이 희생을 받아들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막연하게 희생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이 메시아 그분을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조건으로 우리의 대침을 담보로서 그 희생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의 공로를 붙잡고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어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였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회개하고
믿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 죄인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며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유업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약속,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아니면 굴복해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생길 수도 없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그 사도들의 편지서를 볼 것 같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분의 영으로, 영에 굴복할 때. 그래서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 1장 5, 6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 그 뜻을 조차 그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본성적으로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의 상태예요. 아무리 귀여운 아기라 할지라도 아기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도덕적 죽음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마 감동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모든 본성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아니면은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면 그 샘이 정결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거다 그래서. 왜냐하면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율법주의적 종교, 경건의 모형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고 이건 뭐 능력은커녕, 경건의 능력은커녕 모양조차도 없는 세상에, 무서운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는 참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공평하고, 이거는 공평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삶을 얻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자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의에 줄이고, 아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실 거예요. 포로된 자, 자기가 포로된 것을 깨닫는 사람,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상태구나.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 괴로움을 느끼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이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본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봐요? 이 세상 것들만 보는 거에 익숙한 이 눈,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한 그 모세가 받았던 그 마음의 눈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그 눈,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물을 그냥 옛날처럼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이 세상 사물, 예수님 없었을 때 보았던 그런 사물들이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달리 보일 거예요. 모든 것이 달리 보일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자기가 예수님 없이는 얼마나 사탄에게 눌린 자이고 죄악에 눌린 자이고 자기 자신에게 눌린 자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사탄에게 이미 눌렸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육체적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이 한 문둥병자가 자기가 깨끗하게 함을 받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죄의 문둥병, 이 본성을 고쳐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하게 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날마다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과 간사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그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이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럴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사하시겠다는 귀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고 의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습관들,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죄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에서 정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도 역시 그것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떠나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처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의 모습이 또 무게가 색깔이 다를지라도 날마다 그것을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 가시면류관 필요 없어요. 쓰지 않아도 돼요. 또 우리 손과 발에 그 큰 우리의 죄 때문에 박히신 그 예수님의 손과 발 못자국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 그런 십자가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성향, 경향, 우리 멋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 구세주 예수님의 영을 날마다 받고 그 굴복함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만을 돌리면서 주님의 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분들 모두가 다 영육간에 깨끗함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날마다 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대치물과 담배물로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로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 영원한 복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하겠나이까라는 이 질문 가운데 타락한 본성의 경향이나 취향이나 기도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 주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교훈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방향이 늘 주님께서 가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귀한 생애로서 우리 영과 육이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깨끗함을 받고 능히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